다 같이 앉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 계속해서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4개의 인동이 열리며 거짓 평화, 전쟁, 기근, 전염병이 들어닥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전염병으로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온 세상에 죄로 물들어서 지금까지 지내왔고 시간이 가면서 죄가 점점 더 깊어가고 넓어져 갔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왔습니다. 그 결과는 자연에게도 죄의 결과가 미쳐서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처럼 기후변화, 질병의 다양화, 불치병의 증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죄와 악을 없이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지금까지 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도 알지 못하고서 다니엘서를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도 감춰진 일들이 열리지 않고 세상의 죄악이 없어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요한은 크게 울었는데 사실은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을 떼시고 이제 마지막 일들,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인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보좌 앞 주위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크게 엎드려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영광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이 우리를 좋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공의로우신 성품에서 나오는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합니다. 계시록을 막연한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는 관람을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영화처럼 준비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성경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계시록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4장 1절에 말씀하셨지요. 마지막 부분에서 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책을 열어두어서 사람들이 읽고 각자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이 적힌 내용은 모두 예수님께서 교회에 증언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교회에게 보내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지금 계시록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도 귀하고 좋은 일인 줄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아는 분들은 보다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느 세대에서든지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하는 사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마지막으로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제 세상에서 크게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짓는 사람 또한 함께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듣기로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데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신 예들을 우리가 잘 성경에서 봅니다. 노아 때의 홍수, 노아와 그 가족을 남기고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롯과 그 가족을 빼놓고서 모두 불로 멸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가나안 원주민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었기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왕자의 혼인자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죄와 그 악한 세력과 악한 사람들을 완전히 없이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죄가 없는 세상. 그래서 호기심만 가지고 계시록을 읽기는 너무나 두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믿는 이들에게 가져야 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시편 138편 3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대할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 죄와 악이 없어진 세상을 만드시기 위한 심판의 역사를 볼 때 우리 모두 담대한 마음을 갖고 배워야 합니다. 자,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7번 인봉된 책 두루마리를 이제 떼시죠. 하나씩 인봉을 떼시면서 첫째 인봉,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다른 인봉이 떼어질 때처럼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 나팔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나팔 심판이 일어나면서 여섯째 나팔 심판이 있고 7째 나팔이 불면서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 대접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7 대접 심판에서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대접 심판이 다 일어나고 7째 심판이 부어지면서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아마게돈 전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끝납니다. 잠시 단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난 혹은 대환난, 우리 성경에는 큰 환난으로 나옵니다. 환난,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겪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산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고서 반모섬에 갇혀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환난을 받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기에 예수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7년 전부를 갖다가 환난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앞에 3년 반, 7년 환난 중에서 앞에 3년 반을 환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큰 환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7년 중에 후반 3년 반을 큰 환난 혹은 대환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계시록 전부를 큰 환난,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대환난, 큰 환난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람산 강황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는 이것이 7년 동안의 가운데 지점에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고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는 감람산 강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강화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람산 강화와 다락방 강화는 다릅니다. 감람산 강화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고, 다락방 강화는 믿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는 휴거를 말씀하시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큰 환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전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기에 계시록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내용에 집어넣습니다. 환난과 대환난, 교회는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여러 번 배웠고, 환난과 대환난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복음이 전해지지만 환난과 대환난 시대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처럼 은혜 속에서 자유롭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지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배웠습니다만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이 있지요. 그 3장이 끝난 다음에는 교회란 단어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미 2장 3장이 지난 다음에는 이 땅 위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다 휴거해서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교회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까? 역시 목숨을 내놓고도 믿음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7개 중에서 4개의 인봉을 떼우면서 나오는 일만 보아도 이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첫째,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가 같이 말하되 오라. 우레 소리 같이.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심판자의 권세를 가진 큰 목소리로 오라, come, 명령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날이 있는데 그 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밟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려고 하더라. 오라 했더니 흰색 말이 나오고 흰색 말을 탄 자가 있는데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밟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흰 말 탄 자가 누구냐? 19세기까지는 이 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처음 6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마지막 19장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도 역시 흰말을 타고 나오시는데 6장에서는 흰말을 타고 나오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서는 멸류관을 받았다고 했는데 멸류관은 스테파노스 올리브 같은 가지로 이제 엮어서 만든 것을 이제 멸류관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다이아뎀, 왕관입니다. 그래서 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말 탄 자, 흰색 말을 탄 자를 예수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멸류관을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멸류관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이 자는 활을 가지고 화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전쟁이 아니라 술수로서 가져오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실 때는 활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칼을 가지고 오십니다.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활만 가지고 화살도 없이 평화를 이루는 이 자는 예수님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는 분이시지, 인봉이 떼어진 다음에 내 생물의 명령을 듣고 말을 타고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이 끝나고서 오시는 분이시지 환난 시작할 때 나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 즉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임시적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앞으로 모든 적을 없애고 이기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 말을 탄 자는 교회가 휴가가 없어진 다음에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에 나타나서 많은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네 말 탄 자들을 우리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세력 같은 것으로 봅니다. 자, 사람들이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 자입니다. 그래서 과연 평화가 왔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흰 말을 탄 자가 와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직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똑같습니다. 오라, come 했더니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땅에서 평화를 없애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 이것은 큰 칼입니다. 이 큰 칼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오시는 칼입니다. 큰 칼을 가지고서 이 평화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자가 두 번째 말을 타고 나오는, 붉은색 말을 타고 나오는 자입니다. 세 번째, 기근이 일어납니다. 순서가 참 맞습니다. 평화를 갖다 주는 것 줄 알았더니 곧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전쟁이 끝나면 기근이 옵니다. 전쟁 일어나는데 누가 농사 짓습니까?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하루 장정이 일해서 겨우 밀 한 대 먹을 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그 당시에 보리는 좀 더 쌌습니다. 밀이 더 비쌌고 했는데 그 하루 종일 일해서 장정이 보리 석 대 정도 얻을 정도로 품삯을 얻는 때라 하는 것입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식량을 저울에 달아서 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식당에서는 음식 그 값을 주기 정하기 전에 무게로 재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지금 식량이 부족해져서 정확하게 나누어 주고 팔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근은 하나님께서 가끔 인간 세상에 보내시는 경고였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고 구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면서 먼저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큰 흉년이 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풍년도 보내시고 기근도 보내시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기근, 셋째 말이 타고 나오는 기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심판의 하나로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 25장 29절, 에스겔 4장 16절, 하나님께서 풍년과 흉년을 다 같이 보내실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흉년은,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 지금 우리가 한 장정이 일을 해서 얼마쯤 받는다고 할까요? 전에는 하루에 100불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150불쯤 되지 않을까요? 150불 받아서 밀 한 대, 보리석 대. 정말로 심한 인플레가 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대강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를 일상식품으로 본다면은 감람유와 포도주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기근이 한정적으로 일어났다. 아주 극심한 기근, 감람유와 포도주도 풍기해지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 있고, 감람유와 포도주를 사치품으로 보는 견해라면은 부유층만이 가질 수 있는 식품이라, 그러니 차별적 영향을 가져오는 기근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첫 번째 감람유와 포도주를 일상식품으로 보고 이 기근이 이런 것에는 일어나지 않는 기근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죽음.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과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온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똑같습니다. 오라. 넷째 생물이 크게 말을 했더니 청황색 말. 이것은 보니까 페일 혹은 페일 그린, 그래서 잿빛 혹은 잿빛 같은데 푸른색이 끼어든 그런 색깔이라고 합니다.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death. 죽음이 있는데 죽음 다음에는 음부. 음부는 죽은 자들이 나중에 심판받기 전에 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가면은 음부가 뒤를 따라가야지요. 그래서 죽은 자들 다 음부로 집어넣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전염병으로 땅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검이 나옵니다. 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망으로 나왔는데 RSV나
ESV 혹은 NASB에서는 전염병으로 나옵니다. 사망으로 죽인다고도 할 수 있겠고 전염병으로 죽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이는 네 번째 말입니다. 조금 아까 칼이 나오고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앞에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근데 왜 또 칼이 나오고 전염병이 나오고 기근이 나와야 됩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세상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1% 혹은 2, 3% 세계 인구가 죽어도 큰일인데 4분의 1,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청황색 말, 이름이 사망이 따르고 사망 뒤에는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죽은 자들 다 집어넣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전염병, 땅의 짐승들. 여기서 나오는 이 짐승은 좀 큰 동물을 말합니다. 야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짐승들로 인해서도 전에 죽었습니다. 쥐, 몇 년 전에 요세미티에서 그 한타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커리 빌리지를 다 닫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옮겨왔다고 그러던데, 제일 저거한 게 아마 쥐일 것입니다. 쥐에서 벼룩이가 감염돼 가지고 흑사병이 돌죠. 그래서 흑사병이 옛날에 나와서 1346년부터 1353년에 나와서 그 당시 숫자를 잘 계수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세상에서 7,500만 명 내지 2억 명이 죽었다고 추산합니다. 쥐를 통해서 감염된 벼룩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퍼지면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 전에 아시아에서 조류 독감이 있었죠. 조류, 새로 인해서 독감이 퍼지면서 새들도 죽고 닭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 새들이 죽는, 전염되는 이유는 철새 이동. 이 철새들은 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니까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전염병을 옮기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맹수들을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어딜 가더라도 사람과 동물이 거진 같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접촉이 많아지면서 이 동물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동 7개 중에서 지금 4개를 떼시면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재앙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시면은 기후 문제뿐이 아니라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경제위기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로 겹쳐서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금융위기, 아무리 심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네 번째 말을 탄 자가 나올 사망, 이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죄 없는 세상,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재앙이 일어난 적이 없지만 죄로 깊게 물든 세상에서 죄악을
없이 하시고 죄악이 없는 세상,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려고 하시기에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입니다. 이 예정하신 일을 실제로 시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이 심판받는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겠고, 우리 누구든지 다 이러한 일을 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길, 또 그 길을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4개의 인동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배웠사옵나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배우면서 진정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알기에 지금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한없는 영광을 드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